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 계속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관련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미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을 이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여러분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한 이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타까운 것,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믿는,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여러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분량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얘기를 할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기가 섬겼던 성도들,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 안 하면요, 이거는 뭐 한마디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뭐 신앙, 이거는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내일 말씀, 여러분 이게 참 매성경이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본문을 좀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좀 끊지 말할 때 끊을 때가 좀 있긴 한데, 여러분 내일 본문의 20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도 여러분들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께 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성경이 기록된 글이 이렇게 그냥 기록된 글로만 이렇게 읽혀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흥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된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또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바로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이 바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돼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복된 건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우리도 부활 못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 부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혼, 우리는요 여러분 죽잖아요.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천국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거는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그거는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1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성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당하고, 여러분 의로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순교까지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 영혼도 예수님이 내 영혼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는 어딜 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완전한 동행을 하면서 완전한 영생,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정말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과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굶주림 경험하고 핍박받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 나중에 여러분 순교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이 이 땅의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땅의 삶이 전부면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완전한 행복 천국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힘쓴 나에게 주실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들 마음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이 전부면 저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땅이 전부면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손해볼 때 있어요. 어려움 겪을 때 있어요. 여러분 사랑만 하라. 여러분 정말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못 안 알아주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님 말씀에 순종한 걸 다 알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상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한 예로 우리 이경배 이사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경배 이사님을 두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경배 이사님 환경적으로는 부족함도 있었지만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이 교회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경배 이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말해요. 이경배 이사님이 안 됐다, 불쌍하다. 여러분 저도 그 생각을 잠깐 가졌지만 이경배 이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이경배 이사님에게도 이 세상만이 전부면 이경배 이사님이 가장 불쌍한 분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상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여러분 평가하지 않으세요. 오직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기준인데, 돈 많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이경배 이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언젠가부터 이 땅에 발 딛고 서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세요. 내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나마 저도 온전치는 못하지만 사랑만 하겠다고 저를 드렸는데, 주님이 주 앞에 갔을 때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 내게 맡긴 영혼들, 주님이 사랑이 제일이라 하셨는데 사랑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며 주님께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여러분 사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게 하세요. 허무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 부활신앙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신앙,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부활신앙 가지고 사실 축복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주님이 한 가지, 그러면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천국 갈 때만 필요하냐?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동안 분명히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이 땅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4장 17절 20절 보면 여러분 이 내용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 자기 아내 사레타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와 네 아내의 그걸 살려서 반드시 아이를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0세나 된 아브라함의 몸, 태가 죽은 여러분 사라의 몸을 살리세요. 다시 살리세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요, 이 땅에서도 적용됩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마귀 역사로 어떤 문제로 힘들어 정말 죽을까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힘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죽은 것 같은 마음과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몸이 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약함과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우리 치유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주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살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죽은 것 같은 가정일 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부활이십니다.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 살려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침체되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시고 부흥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살리세요.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6이라고 말씀을 마치죠. 제가 이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한 성도님의 간증이 적혀 있는데, 그 성도님이 이제 사업이 거의 부도 위기 직전에, 그래서 자기가 봐도 내가 하는 사업은 죽었구나, 이제로 끝났구나, 망하는 거구나 이랬는데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말씀 묵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래요. 하나님이 죽은 사업을 살리시며. 이 성도님에게 네가 지금 이 사업 죽은 것 같지만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이 사업을 내가 살리려는 계획이 있다면서 너희 죽은 사업을 살린다. 결국엔 그 주님이 죽은 것 같은 사업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인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살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우리는 영원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며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을 전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와 동행하며 죄를 회개하고 죄를 싸우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손해를 봐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시고, 그런 우리에게 완전한 영생의 복과 면류관과 상급을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서 부활해서 예수님 만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예수님 다스려주소서. 예수님 다스려주소서. 예수님 다스려주소서.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서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가게 될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십니다.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기쁘시게 하다가, 얘기하며 예수님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면류관과 상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서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를 주님이 살리시고 아들 이삭을 주실 것처럼 여러분, 우리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내 영혼의 부활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병든 몸의 부활입니다. 병든 몸을 치유하소서. 예수님이 정말 내 가정의 부활입니다. 내 가정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부활이시니 우리 교회 살리시고 부흥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부활이시니 내 삶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살리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하나님 믿게 하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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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다스려주소서. 예수님, 예수님,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였습니다. 나는 반대의 영혼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 그리고 죽더라도 부활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동행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멸망과 상이 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정말 저더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함을 믿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내 영혼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살리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연약하고 병든 몸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살리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의 부활이고 부흥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살리시고 부흥을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 하고 있는 일들과 물질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활이시오니 예수님, 예수님 살리소서. 살리소서.